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2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서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다는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어지간히 한 분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쪽에 대학생들이 부르는 복음송이죠. 가스펠송 보면은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주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소서. 야, 그게 가사가 쉬운데 여러분, 그게 쉬운 말입니까? 이거 하여튼 우리는 너무나 이 실감이 안 나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은.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해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유명하지만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의 아들 혹은 딸을 잡아서 바쳐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만약에 그렇게 환청이 들린다면 교회에 올 게 아니라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 사람은. 이것으로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명하지만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 이 확실한 말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단절이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 안에 들어있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가 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절과 2절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청천 병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국가로부터 영장이 뭡니까? 영장이. 명령을 적은 장이래, 그 종이란 말이에요. 영장이 나와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다 군대를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6절은 그 번민과 고민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행하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삭 대신 다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말이 명언이 되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처음으로 입 밖에 내었냐면 자기의 독생하는 아들, 그것도 나이 100세 다 돼서 얻은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다른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보니까 저 뿔이 수풀에 걸린 염소가 있어서 그걸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염소가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보고, 아, 여호와 이레구나.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정말 가볍게 쓰잖아요. 응? 어디 여행 가다가 아이고야, 뭘 안 갖고 왔네?
그런데 어떻게 또 우연히 그 여행지에서 누가 뭐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형편을 알고 줬어요. 나눠줬어요. 물을 좀 나눠주든가 빵을 나눠주든가 밥을 나눠주든가. 아이고 그러면 여호와 이레네. 아주 가볍게 빵 한 조각 얻어도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뭐 오이 한 접 얻어도 여호와 이레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백세가 밭에서 얻은 아들 하나 있는 거를 자기가 칼로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염소를 준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쭉 해왔던 약속, 즉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갱신이란 말 아시죠? 갱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몇 번 경험이 있지만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갱신한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새로 만들어 가면 새로운 주민등록증 받아왔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갱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자기의 사촌 나홀이 어떻게 자손을 많이 얻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다 우리가 주목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해 주신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쭉 언약들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갱신을 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간단히 보면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의 말씀이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절에 내가 너로부터 첫 번째 큰 민족을 만들고 큰 민족 만든다고 해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이 복이 되리라. 그래서 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축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인간의 사상에 물든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이리 때와 같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박박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한 방에 날아갔으면 좋겠다. 죽어라. 히틀러가 의인이다. 유태인들은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한다. 이런 저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그래서 제가 굉장한 그걸 보고 굉장한 위기를 느낍니다.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래서 저는 복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축복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태인들에게 뺨을 맞았는지 밥을 빼앗겼는지 아무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주하는 걸 보면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지금 이제 오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라는 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그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일하나 빨리 핵을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한 방에 날려보내.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수천 년간 이 한반도에 빨대를 꽂아서
아주 시름시름 기운을 못 펴게 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그냥 사대를 하는지, 그놈의 사상이라는 게 뭔지, 우리나라가 통일 직전까지 갔는데 그걸 회방한 중국 무리에 대해서는 그저 대통령부터 청년들의 일까지 굽신굽신거리면서 이러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유전자 중에서 배은망덕의 유전자가 진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빠졌던 얘기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15장 5절에 보니까 또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봐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미세먼지가 그래도 좀 괜찮죠? 근데 옛날에는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별을 세어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그랬습니다. 12장에서부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갱신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후손, 땅, 15장에도 그랬었는데 그거 똑같이 주시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이번엔 뭐예요? 왕권,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것까지 또 해주셨는데 근데 땅도 보니까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거 읽으면서 등 뒤에서 소름이 쫙 안 끼칩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을 내려서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잊혀진 민족이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중국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 그 사진 보니까 유태인이야. 근데 피부 생긴 거는 완전히 우리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빵모자 쓰고 가죽 채찍을 쭉 가죽띠를 묶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완전히 유태인이야.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로 돌아갔잖아요. 아프리카로 들어간 사람은 이건 완전히 흑인이야. 근데 보면은 심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율법을 다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또 데려가고. 유럽으로 간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백인이야. 근데 또 그 말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100% 유태인. 그래가지고 전 세계 백인, 황인, 흑인 모두 아우르는 인종을 가지고 있는 혈통은 유태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00년을 보내면서 뭐라고?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이고 하나님, 그들이 땅을 빼앗기고 전 세계로 흩어진 지가 1000년이 지났나이다. 1100년이 지났나이다. 이제 쉬지도 않아, 세지도 않아. 이제 성경 말씀이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독립한 1945년에 나이가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갑자기 새로 독립을 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신학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던 사람들이. 무섭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2000년 만에 백인, 아시아인, 흑인 다 모아가지고 나라가 형성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17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두 번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것,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별들만 나왔었는데 15장에는 이제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씨가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그런데 새로운 언약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오늘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이들에게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정말 깜깜했던 조선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18절 뒤에 후반에 보면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순종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은 딱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천사를 보면은, 갱신되는 과정을 보면은 12장에는 큰 민족이었죠. 복이 되게 하겠다. 또 15장에는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17장에는 후손을 또 어마어마하게 주시겠다. 왕권도 주시겠다.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보면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런데 드디어 22장에 와서는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후손을 주시겠다는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씨를 통해서 나와서 너의 아들을 통해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아들. 아브라함은 유일한 아들, 독생하신 아들. 또 뭐예요? 순종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둘 다 독생한 아들. 순종. 독생한 아들. 순종. 같이 있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모든 사람이 무서워해서 벌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들과 관계가 좋기만 하면 다 복을 받아요. 아들을 영접하면 다 복을 받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벌벌벌벌 떨게 만들면 친구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면 얼마나 다 몰려들겠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무엇이냐? 약속만 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만 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집트 벽화에 같은 데 보면은 새카만 사람이 왕이 있는데 이렇게 손 이렇게 대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혹이 와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네 사촌 뭐 이렇게 형들 얘기를 해주는데 당신의 형 나홀에게 그의 처 밀가가 아들을 8명이나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후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둘람, 부두엘 막 8명이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첩이 있었는데 첩 루우마를 통해서는 데바, 가함, 다하스, 마하가 4명을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8명 더하기 본처에서 낳은 8명, 첩이 낳아준 4명 더하니까 몇 명이에요? 12이나 아들을 낳았대요. 참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연거푸 계속 받던 아브라함은 보니까 탈랑 아들 하나. 그것도 하나님 명령 듣고 잘못하면 모리아 산에 가서 그냥 하나님 듣기만 했으면 번제로 바쳤을 아들 하나가 달랑 있을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언약을 받고 나간 아브라함은 겨우 유일한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고향에 편안하게 있던 나홀은 그 사이에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밤에 베개 베고 누워서 잠 안 올 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냈나? 참 기가 막혀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아브라함은 달랑 아들 하나. 그런데 아무런 부르심도 또 그리고 약속도 안 받은 나홀은 눈에 보이는 아들이, 만질 수 있는 아들이 12명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의 속상함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혀를 한번 차면서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시험 들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받는 자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절대적 순종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우리의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에 따라서 갱신되고 새롭게 되고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아무런 믿음도 갖고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역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앞으로 나가도
그러나 현실을 통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긴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귀에 남게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귀에는 풍년, 손에는 흉년. 귀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말씀들, 위대한 말씀을 들어서 지금 풍년이 났어요. 그런데 손에는 흉년 들었어요. 흉년. 오죽하면 제가 귀에는 풍년, 손에는 흉년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내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행렬에서 낙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은 믿음의 행렬에서 반드시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큰 패를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간을 찾아내서 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아간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패를 끼쳤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라고 했거든요. 전쟁하면은. 그런데 아간이 뭘 감췄냐면은, 뭘 감췄어요? 겨울 오니까 여러분 외투를 감췄어요.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텐트 밑에다가 감췄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다 통곡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제비 뽑았더니 아간에게 딱 찍혔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제가 이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감췄나이다. 그래서 가족이다. 처벌받는 그런 일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던 유다가 하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이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오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가 한 명 비었잖아요. 이 하나 빠진 것처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굴 뽑았어요?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마띠아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좋은 사람을 뽑게 해주세요.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제 길로 갔나이다. 자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떠났을 때는 항상 자기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즉 낙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조금 어려움도 견디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해주시지만 욕심을 버리고 여름을 견뎌서 그냥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면서 살겠다고 꾸준히 가는데, 눈이 획 돌아서 이 땅의 것을 보게 되면 낙오해가지고 제 길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귀에는 풍년, 손에는 흉년을 지금 견디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히 행하여 주셔서 잠시 이 땅에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가 아직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오직 믿음 외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향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